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 보았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꿈꾸며 사는데,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모습, 현재에 있는 내 모습보다 더 완벽하게 되어서 영원히 그것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부활도 세상의 방식으로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아담의 몸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이 몸은 죽을 몸, 썩을 몸, 약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사망이 이김이 삼킨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시 왕노릇할 수 없고, 비록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죽어가는 몸이지만 우리의 몸을 죄와 사망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물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나 약함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은 지금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한 다음에 16장에서는 이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다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헛되지 않은 주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다가 부활로 끝을 마치면 될 텐데 왜 갑자기 성도의 연보를 얘기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모아두었다가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하라, 그리고 이 연보는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연보를 매주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고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지금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모든 교회들은 뭐예요?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방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단순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놀라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연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은혜로 하지 않는 연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보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매주 첫날에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매주일마다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매일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의 이익을 얻었다면 각 사람이 매주 첫날에 모아두었다가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고자 함이었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연보를 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보내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은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지금 4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때 자신이 편지를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대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죠. 대적은 있지만은 주님께서 아직도 그 성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에 지금 문을 닫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하고 또 자기가 가는 것에 대하여도 연보로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에바디도 편으로 지금 바울을 위한 연보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오해하고 또 연보를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연보를 안 하고 연보를 안 하는 것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근데 우리의 것이 그러면은 누구의 것인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것을 드리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연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연보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도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 연보에도 풍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은
연보도 심해 지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요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하고 은혜에 부요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은혜에 풍성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삽니다. 이들의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어느 정도였냐?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그래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가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형제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은혜가 주어져야 연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셨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기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잖아요. 이것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한 연보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부요를 자기의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도 그 부요에 참여하게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할 때마다 이 주님의 연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보는 자랑이 아닙니다. 연보하고서도 회개하게 되고 무익한 종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연보는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연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연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연보하게 되면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익한 종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연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